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한강 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이 생명의 전화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8,615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19에 연결돼서 곧바로 생명을 살린 숫자가 1,808명이었습니다. 8명의 1명꼴로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생명 구원. 생명의 전화에 수고하시는 모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그 가운데 시작하신 분들이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 또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셔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생명 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현재 생명의 전화는 한강 다리 20개에 7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다리가 어떤 대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말씀하셨는데 마포대교랍니다. 그만큼 이 마포대교회가 이 사람들이 생명의 전화를 걸기 위해서 많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1.5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10대였고 이렇게 20대, 10대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에게 말을 못하지만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1위가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2278건, 21%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잘 못하는데요, 이게 관계 맺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성교제나 친구관계나 직장의 갈등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나 다 관계의 문제예요. 그 다음이 진로 학업 문제가 2086건 19%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코로나가 3년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 외로움, 인생의 위기를 토로하는데 1665건 15%였습니다. 그 다음이 가족 간의 문제를 전화로 토로를 하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이런 문제로 전화를 걸어오는 퍼센트가 14%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가족 간의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경제 문제가 그 다음 9%를 차지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으로 생명의 전화에 하소연을 하는 퍼센트가 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문제로 14%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통계를 한번 내보면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통계를 냈더니 한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2,59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6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8년에 422명이 투신을 했고요. 2019년에 485명, 2020년에 470명, 이렇게 400명대 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615명으로 투신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올해 6월까지만 상반기 통계를 냈는데 이미 벌써 작년 615건에 육박하는 598명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3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요즘 혹시나 그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죽고 싶다. 여기 그런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남편이 5이나 됩니다.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마을 공동 우물터 몰래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여인은 한때 기쁨을 찾아보려고 이곳저곳 방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허무함, 허전함, 외로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면 이런 허무함, 허전함, 공허함,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뭔가 숭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이 빈 구멍에 그 숭배할 대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숭배하기도 하고 아이돌을 숭배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들을 이 빈 구멍에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영웅을 이 속에 정치인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이 텅 빈 가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숭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 텅 빈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마약을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술을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텅 빈 구멍을 메꾸려고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서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인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 우주인을 찾아서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AI 인공지능을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인형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숭배의 대상으로 침대에 눕고 함께
이 구멍을 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 빈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셀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어떤 것도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다. 나, 셀프, 나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이 숭배는 단지 숭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로 번집니다. 예배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지금 이 허전함과 공허함, 이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구멍을 메꾸려고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해 축복 예배, 여러분의 가정 예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 우리 예배 안에 오시옵소서. 시작.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바로 이때다. 새해가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동이가 대수냐? 상처가 많아서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지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습니다. 고통으로 인생의 나무에 옹이가 생겼습니다. 영혼의 나무에 이 여인 쓴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도 멸시를 받아서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사람마다 가시로 찔러댔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더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여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 그 메시아를 자신이 예배드릴 진정한 대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신이 즐비한 사마리아, 그 성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겁니까? 오늘 본문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에 찌든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살이. 그렇지만 이 여인 믿음 많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배해야 할 대상을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 그저 부르짖으며 기다릴 뿐,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지금 내 앞에서 물을 달라 하는 이 예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마냥 갈급한 마음에 기다리고만 있을 뿐.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냥 돌아서 갈릴리로 대부분 갔어요. 왜?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의 땅, 아주 저주받은 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비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권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네가 찾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다니까. 좀 나 좀 봐라, 내 말 좀 들어라, 나다니까. 왜 딴 데서 찾고 있느냐? 비참한 여인, 버려진 여인,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이 여인,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이 여인,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이 말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백사로는 27절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태였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저주받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그럴 만합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는 지금 뭔가 중요한 문장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찾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 이 두 말씀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여인의 기쁨, 여인의 이 기쁨, 내가 찾던 생의 이 기쁨, 이걸 내가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이 기쁨, 이것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진짜 메시아 맞으세요?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으세요?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다 나를 무시하고 피하는데, 다 나를 버려두었는데, 다 나를 왕따시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왜요? 왜요? 바로 이 기쁨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래서 마을로 냅다 달려간 여인,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메시아를 내가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와서 보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이 여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새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사회, 여러분 우리 친척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이웃들, 와서 보세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생의 기쁨, 이 기쁨을 주실 분을 내가 찾았습니다. 여인의 이 기쁨이 새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기쁨 그대에게도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결혼했을 때였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였습니까? 진급을 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뜻밖의 너무너무 황홀한 저녁 석양을 봤을 때였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았던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뜻밖에도 찾아오신 예수님, 네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가 찾던 이 기쁨을 내가 주려고 너를 찾아왔다. 여인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느꼈던 이 기쁨,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고단한 삶,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동분서주하시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지쳐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양육, 남편을 돌보느라 말 못할 사연들을, 남편에게도 말 못할 내용들을 자녀들에게서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생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도 말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어느 순간 상실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기쁨, 우리는 2023년 새해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건강 문제, 돈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너무 많지요.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너무나 여러분들 호기심도 있지만 또 암담하기도 하시지요.
새해 무엇보다도 내가 이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 봉사에 지쳐서, 역할 갈등에 지쳐서 신앙생활에도 이 기쁨을 놓쳐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기쁨, 안수집사의 기쁨, 권사의 기쁨, 집사의 기쁨, 자녀들, 우리 청년의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우리 한 해 동안 놓치지 맙시다. 기쁨을 놓쳐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을 마십시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봉사 중에 이 생명의 물을 주님으로부터 마십시다. 그러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말하면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제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웃기는 이야기 되게 좋아합니다. 웃고 있는 교인들 틈에 끼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장난기도 많고 교인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성직자로서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생의 기쁨, 목회의 기쁨,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이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제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픈데도 안 아픈 척 몸부림을 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교회는 저희들에게 맡기고 아무 걱정 마시고 당분간 좀 더 충분히 목사님 쉬십시오. 목사님 건강만 챙기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1번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배려를 해주려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정말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저의 기쁨이요,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다니,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다니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되는 그날, 제 얼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닌 올해 새해 표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전 대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이 기쁨을 얼굴에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도 새해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무엇을요?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